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눈물 나는 날들이 없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죠. 돈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다. 내 인생의 결과는 천국이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붙잡고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유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모습, 그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다윗 왕에게 들려주죠.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양이 딱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그냥 콕 찍어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숱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바로 너야 하고 우리에게 강제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친절하게 비유로 초청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라고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초청하려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형은 욕심꾸레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동생이랑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홀랑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가셔서 좀 우리 형 좀 혼좀 좀 내주세요. 혼구멍 내주시고 유산 좀 나누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형에게 있는 탐심, 형의 잘못, 형이 지금 동생을 무시한 것, 괄시한 것, 이것을 고발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보세요. 우리 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욕심이 드글드글한지
여러분들에게 고발합니다 하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사실은 이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요청 사항은 이겁니다.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과는 다르게 그 요청을 거절하시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하매 자신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탐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요청이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그 부탁을 하는 이유가 그 속에 형과 똑같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 따라서, 탐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 형의 탐심, 형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지금 형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정말 정의일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탐심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남의 문제는 너무나도 잘 본다는 거예요. 남의 모자란 부분, 남의 부족한 부분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하여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인정도 못합니다. 형의 탐심이 문제이고 형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도 똑같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는요 귀신같이 봅니다. 그런데 왜 귀신같이 남의 문제를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문제를 보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젊은 목사로 바뀌다 보니까 시골 변두리에 있는 교회였지만 이제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 동네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심에서 주일날 그 시골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도심에 나가는 일은 있어도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시골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새로 나온 그 젊은 성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설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설치는 거 아니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는데 이분 눈에는 설치는 걸로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짜로 이 양반들이 설치는 거가 맞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자기도 설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하는 얘기인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 우리 성도들 얘기 말고.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페이스북,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글만 올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그게 영 마음이 불편해요. 뭐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나? 뭐 이렇게까지 사진을 올리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교회 자랑을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편치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로 하여금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왜 마음이 불편한지.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수를 빼앗겼잖아. 따라하면 뒤쫓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싫어.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좋게 봐야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봐야지.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요즘 LH 사건으로 온 나라의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얻게 된 정보,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일들 가지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투기를 하고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한 두 사람 화가 나 있어 보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화가 나 있는가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났을까? 정말 불법을 저질렀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화가 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화가 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그건 부정직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봐요, 아멘이 없잖아.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저 사람들의 탐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가?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불편한 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쓴다고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형의 탐심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형에게만 탐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도 탐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진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뿐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 그러고 또 예수님을 온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선생님 많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무슨 물건만 사러 갔다 하면 선생님이래.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있었답니다. 소출이 풍성했대요. 기존에 있었던 창고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겠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물건을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배 두드리면서 행복해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물건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부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어리석은가? 부자인 게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았답니다. 소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땀을 흘렸을 것이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졌고 그래서 부유해졌고 그래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손해본 것 있다면 역전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자인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창고 짓는 것도 당연한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창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창고 없습니다. 왜 없어요? 종이로 된 거 있잖아 그거. 옛날 창고는요, 부족하면 다시 져야 되고 또 져야 되지만 이 창고는요, 끝도 없이 들어가.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창고가요, 그냥 쌓아놓는 용도가 아니라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알아서 지가 불려가는 창고도 많더라고. 그래서 땅에다 쌓아놓고 아파트에다 쌓아놓고 적금에다 쌓아놓고 주식에다 쌓아놓고 또 가상화폐에다 쌓아놓고 여러 군데다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은 것, 창고를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바로 요 문제에만 어찌할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는 어찌할까 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에만 어찌할까 했다는 것입니다. 창고 다 짓고 곡식 쌓아놓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하고 안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놓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놓고는 안심했대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안 해놓고 이 땅의 일만 해결해 놓고 안심했대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인생의 당면한 문제에만 시선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우리 말에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원래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지으셨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바로 숨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들이셨다 내뱉었다, 들이셨다 내뱉었다. 자, 시작. 들이쉬고 내뱉고. 그런데 들이쉬려고 하는데 누가 숨을 걷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누가 숨을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 날을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일에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니 어리석다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날을 기다렸어요. 요때 써먹으려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까지 절대로 얘기 안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요때 얘기하려고 제가 아껴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수예요. 총을 쐈다 하면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독수리가 나무에 앉아 있어요. 저 녀석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저 독수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수가 이렇게 보니까 금세 죽을 놈이 뭘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저 녀석이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나 하고 그 독수리 시선을 이렇게 따라갔더니 뱀이 한 마리가 있어. 그 뱀 잡아먹으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녀석인데. 그 뱀을 보는데 이 뱀도 뭘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뱀의 시선을 쫓아가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 뱀은 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보니까 이 녀석도 뭘 골똘히 쳐다보고 있어요. 봤더니 무당벌레가 한 마리가 있어. 무당벌레를 봤더니 무당벌레는 나뭇잎에 붙어있는 진드기 잡아먹으려고 그걸 또 쳐다보고 있어요. 금세 죽을 녀석들인데 다 뭘 골똘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포수가 총을 내려놓고 누가 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려달라 그러시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숨을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쳐다보고 어찌할꼬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노후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해도 사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사는 것은 확실하고 죽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내일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 살 거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내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일 살지 못 살지는 그건 불확실한 일이에요. 내일 여러분 사십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것, 자신의 곡식도 자신의 것,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오늘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기숙사에 학생은 아니신 분이 한 분이 사셨어요. 그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랑 신학교 동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가족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선배님을 기숙사에 모셨어요. 방을 하나 내어드리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숙사에 식사하시며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배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독립문 영천시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자전거에 쌀포대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배달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를 우리 학생들이 다 치러드리고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 정리하는데 양말이 이만큼 뭉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양말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다 끌러봤거든요.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큰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잔뜩 모아놓기만 했지 그분이 그 돈을 쓰시지를 못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잔뜩 쌓아놓은 거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숨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데려가신다고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그거 누구 거 됩니까? 내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유튜브 영상 가운데 인기가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봤죠. 들어가서 보니까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질문이 될까? 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1조가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우니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주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누구 겁니까? 이것 봐요, 대답들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차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땅 누구 겁니까?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권사님들 세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천하시겠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 세 분이 연거푸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으이그 어리석은 사람아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이고 지혜롭다,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다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의 문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